예,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단 성탄절입니다. 복된 연말 연희십니다. 예, 우리가 성탄절 되어지면 아주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로망화 된다는 그런 말을 썼는데, 그렇죠? 성탄절 때가 더 힘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첫 성탄절의 그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따뜻하고 막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처럼 그냥 뭐 아름다운 장면이라기보다는 막 고통의 신음소리, 어쩔 줄 몰라 하는 막 당황스러움, 이것이 첫 번째 있었던 실제적인 성탄의 현장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어린 아기 예수님께 바쳤던 황금과 유향과 뭐야, 그동안 유황이라고 잘못 알으신 분도 많고, 저도 그렇게 막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유향입니다. 유향이라는 것은 프랑킨센스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나무가 어디서 나오냐면 저 아프리카 오만이라는 나라에서 나오는 나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바치기 위해서는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 오만에서 산 사람이 이제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보통 사람한테는 이거 안 준대요. 굉장히 친한 절친, 그다음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에게만 보내는 최고의 선물이 프랑킨센스에서 나오는 나무의 그 진액, 마른 거죠, 마른 거. 유향, 냄새가 아주 좋은 모양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맞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성탄절날 예수님 앞에 바쳤던 이 성탄절 예물은 그냥 주변에 있는 거 가지고 드린 게 아니라 최고로 드린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탄절의 그 사건은 물론 오래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진 거지만은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매우 난감하고 매우 당황스럽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이지만은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한겨울일지라도 바깥에 있는 헐벗고 있는 이 나무들은 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은 지금도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자란 나무는 더욱 단단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심, 오늘 성탄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 짤막한 말이지만 여기 많은 이야기가 지금 숨어져 있습니다. 일단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과 또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관계이지만은 아직 동거하기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은 요즘 약혼식 잘 안 하죠. 요즘은요 거의 없어졌어요. 정혼, 약혼, 결혼 이런 이제 차례가 있었는데, 보니까 우리 옆집 아이가 너무너무 똑똑하고 예뻐 보여. 그래서 우리 며느리였으면 좋겠다. 보니까 또 씩씩하고 착해 보여. 우리 사위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갑시다. 우리 서로 맺어둡시다. 어린 시절에 부모끼리 약속하는 거를 정혼이라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15살이 되어지면은 정혼한 사이면은 동거해도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다가 이제 결혼식 치르고 실제적으로 이제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건데, 마리아와 요셉은 어린 시절에 부모들끼리 정혼한 사이였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나이가 이제 15살 됐는지 안 됐는지 중학생쯤 되었다고 성서학자들은 보여요. 어떤 사람은 13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어린 나이야. 우리 보면 엄청나게 어리죠, 지금은요. 어린 나이인데 어느 날 마리아가 요셉, 나 할 얘기가 있어. 나 믿지? 나 사랑하지?
내가 하는 말 꼭 믿어줘야 돼. 그러면서 침을 꼴떡 삼키면서 입에다 침을 바르더니, 그런데 말이지, 얼마 전에 내가 천사를 만났거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복 있는 여자라고, 그 너로 말미암아 위대한 왕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가 성령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나타나게, 임신하게,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지. 뭐야,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나는 아이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도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라고 말했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얼마나 강력하게 내 마음 가운데 확 박히는지 내가 말씀대로 이루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며칠 가지 않아서 제가 임신했어요. 이 말을 했다는 거죠. 안 했을 리는 없잖아요. 이 말을 요셉이 듣고는 어떤 반응이 났겠습니까? 얘가 좀 평소부터 좀 이상하더라. 드디어 맛이 갔구나. 그랬겠습니까?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기에는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배가 불러오고 있으니, 다른 설명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애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애를 어떻게든 가졌구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사실을 밝혀라. 그럴 수가 있죠. 사실을 밝히면은 그냥 죽는 거죠. 돌에 맞아 죽는 거죠. 불륜은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말씀에 머뭇거리지 않고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는 게 동고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함께 보냈고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고, 예수가 태어나자 천사가 말한 대로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대.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지나가면은 그냥 또 하나의 면죄부 사건, 아까 그랬잖아요. 잘 보내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에는 이 성탄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말구의 사건이 우리의 심령이 되길 바라고, 저모랑 어둠 가운데 빛처럼 또 주님이 들어오는 사건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1번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성탄의 사건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사건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저 같으면 불같이 화부터 냈을 거예요. 틀림없이 아마 욕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담백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막 주먹에 나가고 막 소리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랬어요. 깊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깊이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깊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마리아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하라고 어떤 남자야 그러고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줄 아는 묵상, 생각에 동반된 기도를 할 때 그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가지고 나가서 따지잖아요. 그리고 혹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상담하잖아요.
저도 이제 많은 상담을 대부분 이렇게 받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다 문제 해결까지 다 갖고 와요. 내 얘기 들으라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상담이 90%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담자 중심의 상담 막 이런 방법도 있어요. 다 알고 온다니까 해결 방법도. 내 생각대로 모든 걸 풀어나갈 계획이 우리는 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 대부분 내 생각대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겠다. 목사인 제 자신도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아마 생각할수록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는 간음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기만 한다면 마리아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마리아를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다. 19절 말씀이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롭다는 표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다, 말씀에 엄격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할 줄 안다, 그런 의미도 함께 있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면 침묵하지 않고 소리 지르면서 남을 탓하고 비난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의 심성입니다. 이 문제를 누가 좀 대신 지고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누구한테 이 문제에 대한 무거운 짐을 덮어 씌울까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해결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 문제 얼마나 힘들까, 침묵하면서 내가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또 한편은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그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울까? 아니면 내가 힘들어 할지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해결할까 하는 이 갈등 가운데서 요셉은 어느 편을 택한 것이에요? 후자를 택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침묵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구하려면은 정말 생각을 깊이 많이 해봐야 돼요. 깊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뇌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답이 항상 이 문제는 이거지 하고 나의 경험상, 그럼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리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은 사람, 그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디까지 생각이 가냐면 꿈속에서라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꿈속에서라도. 그래서 현몽했다는 말이 뭐예요? 현몽이라는 뜻이 꿈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지난 중에 위내시경을 하면서 제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뭐냐? 마취하잖아요. 수면 내시경 하면은 꿈속에서 주님 보았으면 좋겠으면, 근데 주님 못 봤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주님 만났다는 기억이 없더라고요. 현몽했다는 것은 꿈속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고민하는데 고민 가지고 있는 표현을 주님은 아니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왜 이렇게 고민하고 얼굴이 죽상이 나고 고민하지 말라고, 네 안에 마리아의 말이 진짜라고 맞다고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을 듣고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작았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하고는 내가 나의 이 생각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내가 집어넣어야겠다 하면서 곧바로 순종하여서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오미의 이름을 아유 내가 개꿈 꿨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꿈이네 이게. 마리아한테는 그냥 생뚱생뚱할 때 가브리엘 나타난 나니 꿈인데 이건 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순종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분부대로 데리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침묵의 사람이었지만은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순종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순종이 성탄의 사건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한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생각하는데 문득 저는 아담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담과 요셉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 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한테는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생각이 없는 남자가 아담이야. 생각이 없어 도대체. 어찌 그리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해. 고민이 없어 그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니까 덥석 주니까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 그거 왜 먹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네요. 그러지 않아요. 당신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 정말 깊지 못한 정령 죽으리라 그랬느냐? 그렇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면서 먹은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깊은 고민거리에 그는 고뇌하였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주어지자 그는 곧바로 순종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의 불순종의 대표자였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말씀의 순종의 첫 번째가 하는 대표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신목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 이 현장이 암울한 현장, 어려운 현장, 고통스러운 현장일 수가 있죠. 때로는 아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깊이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탄생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값싼 은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 취급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정말 진지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수 십자가에 지셨대 그러니까 난 천국 갈 거야 하고는 그냥 담대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이 없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건을 만들어 가시고 바로 하나님의 사건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계속 붙들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 혹은 지성적으로, 혹은 육신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붙들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성탄의 사건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23절 말씀 보았죠?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온 23절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고민 중에 있는
요셉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서 하신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가버를 통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요셉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전 700년 전에 유대왕, 남유대왕 아하스왕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당시에 이스라엘 형편은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 형편이었죠.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남쪽 유다는 2개 지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모압과 암몬, 에돔, 그 다음에 아람, 주변 강대국들이 연합하여서 지금 남쪽 유다를 침략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북한이요, 중국, 러시아 연합해가지고 심지어는 일본하고도 연합해가지고 지금 남한 치자, 이런 형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서 7장 2절을 보니까 아하스 왕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삼림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다. 덜덜덜덜 떨었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뭇잎 흔드는 것처럼 콤비백산된 것이죠. 야, 우리는 이제 망하게 죽었구나.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내용이 이사야서 7장 3절로부터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예, 그렇게 막 우왕좌왕하면서 막 소리 소문 내고 막 죽었다 그러고 막 헛된 소문 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침략하고 있는 저들은 부지깽이 같은 그루터기에 불과하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셨어요. 그런데도 계속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이 아하스 왕을 보면서 네가 그렇게 내 말을 못 믿겠으면은 나한테 내가 너와 너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징조를 요구해라. 어떤 표징을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사야 7장 12절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징조 필요 없습니다. 참 이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런 형편 속에서 징조는 무슨 징조입니까? 다 망하게 되는데 오히려 불신을 표현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 무슨 징조를 보여주신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 헷가닥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아하스 왕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 좋아갖고 징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하나 마나 이제 다 끝인데요. 이제 망하는 것만 남았는데요. 이런 불신앙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사야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다 같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 이사야 징조가 이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거하고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위급하게 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이게 어떻게 연관되는 거예요? 이 말의 메시지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처녀가 혼자 아들을 낳는 것과 지금 이스라엘이 이 형편에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둘 중 어느 게 더 너는 쉽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막 나라는 지금 막 힘들어. 그냥 전 강대국들이 다 우리만 못 살게 막 그러는데 방법이 없어 지금. 예?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방법을 확 해갖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쉬워요? 아니면 처녀가 아들 낳는 게 쉬워요? 어느 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처녀가 아들 낳는 게 쉬워요? 요즘은 쉬워. 그냥 바람 펴가지고 쉬워. 절대로 처녀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처녀 혼자서는 아무리 뭐 힘 좋은 처녀라도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 혼자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전쟁은 강대하고 싸워서 전략을 잘 짜면은 이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전략을 잘 짠다면. 뭐 이스라엘이 6일 전쟁인가 3일 전쟁 만에 아랍 전체가 확 이겼잖아요. 6일입니까? 3일입니까?
그런 전쟁 많잖아요. 새 곳에 했잖아요. 골리앗하고 다윗도 도약돌 가지고 그냥 욕이 맞히니까, 정수리 맞히니까 이겼잖아요.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힘들어 보이지만은 그거보다 더 힘들고 불가능한 게 뭐냐면 처녀가 혼자서 애기 낳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2번입니다. 2번. 시작. 성탄의 사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건이다. 그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도 불가능한 일도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전쟁에서 이기는 것쯤이냐 나에게 큰 일이겠느냐. 너는 나를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믿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처녀는 혼자서 아기를 절대로 낳을 수가 없죠. 낳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마리아가 어떻게 낳지?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을 해요? 어떤 하나님? 전능하사, Almighty God,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루ach, 하나님의 숨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계셨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이 있으니 땅이 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가 있었다? 하나님의 신이 있었다. 성령님이 계셨다. 신약성경 사도 바울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가 계셨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 성경은 곳곳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창조주로서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성령이 있었음을 아주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질 때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예수 십자가 못 박혀 꽉 막혀있던 돌무덩에 성령의 바람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바람이 살짝 부시니까 엄청난 그 돌무덩이도 훅 날아가고 죽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 핍박자 사울이 성령의 빛 앞에서 꼬꾸라져서 전도자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저 야만인들을 사던 전 유럽 땅에 마게도냐 젖성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 마음을 열고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첫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우리가 고백할 때 당연히 믿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믿어지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여러 대답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네가 똑똑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자주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네가 고백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믿어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8절부터 보았죠. 18절, 25절인데 1절부터 17절까지는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쭉 42명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생뚱맞게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약속 가운데,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600번 나온다 그래요. 제가 세보지 않았지만 그냥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약속, 그러면 600번 보통 숫자 이렇게 나옵니다. 600 몇 번인지는 몰라도 600번 이상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다는 사건은 구약 태초로부터, 창조 때로부터 계획되고 약속된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족보가 쭉 나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약속되어지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 또 한국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단 문제죠. 이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단 가운데 하나님에게 특별히 신천지의 심각성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현수막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부흥하고 있는 교회는 신천지뿐입니다. 그런 현수막 붙어 있는 거 보셨어요? 심지어는 요즘 저 캐톨릭 교회 보면은 캐톨릭에서 이단 신천지를 주의합시다 하고, 이 캐톨릭에서도 지금 막 머리 아파요. 그럴 정도로 이단에 관한 경각심이 있습니다. 지지난 주간 중에 그 카페 교회를 하고 있는 우리 후배 목사님, 이제 백아목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글을 올리기 있는데, 평소에는 조그만 카페를 하시고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커피집을 하시고 주일날에는 그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카페 교회를 하시는, 카페 교회로서는 많이 알려주신 분이세요. 근데 딱 보니까 신천지 아줌마 2명이 이제 카페에 싹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볼 때에 앉아갖고 이리저리 살피는데 신천지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다 이제 파악하고, 뭐 신천지들이 접근할 때 그냥 접근하지 않습니다. 샅샅이 낱낱이 다 조사하고 그리고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같은 거죠. 어쩌면 그렇게 잘 맞추냐고, 신통하다고 방통하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커피를 이제 이렇게 마시는데 이런저런 저기 이제 일부러 붙였대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세요? 물어봤더니 머뭇머뭇거리다가 봉사단 일을 한다고 그래서 또 꼬치꼬치 물었대요. 무슨 봉사단이야? 그랬더니 평화봉사단. 아, 신천지요? 그랬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들킨 듯이. 그래서 이제 태연하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보기엔 그 이만희 총회장님이 조만간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일부러 이만희 총회장님이라고 존칭어를 썼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절대로 안 죽는다고, 우리 총회장님이 절대로 안 죽는다고. 그래서 내기했대요. 앞으로 10년 후에, 그러다가 10년은 요즘 100세인데 올해가 90세 되거든요. 요즘 다 100세 산다 그러는데 조금 내가 질 수도 있겠다 그래갖고 20년 지나도록 그 이만희 총회장이 안 돌아가시면은 내가 신천지 가고 돌아가시면 당신들이 우리 교회 나오시기로,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청년이 쓱 돌아가고, 야, 아무 개야, 홍성아 이리 와서 인사하라, 여기 신천지 교인들 오셨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누가 놀랐냐면 그 청년이 놀래가지고 신천지 교인들한테 인사하는 것에 놀랬고, 목사님이 신천지 교인들하고 너무너무 재밌게 얘기하는 것에 놀랐고, 더 놀란 사람이 있는데 신천지 아줌마 둘이 더 놀래더래. 근거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다 교주가 된 거예요. 성경에 예언되는 게 사실이에요. 아무도 없는 근거 없는 그런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알고 성경을 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알자 신천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하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대로 오신 분이시다. 3번입니다. 시작. 성탄의 사건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건입니다. 이제 앞에 1절부터 17절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에 보면은 다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이 다 족보에 나왔다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많이 헷갈렸던 사람이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다음 달부터 바이블 웨이 창세기 공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건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겁니다. 창세기 할 때는 창세기에 대한 질문을 그 전주에 미리 저한테 다 쪽지를 내주세요. 그러면 가능한 한 1시간 내로 끝내겠습니다. 1시간 내에 질문 대답해 드리고 권별로 나갈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요한계시록까지 1시간에 한 권씩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면 뭐 2주에 할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간에 교재는 없습니다. 숙제도 없습니다. 다 누구나 다 애니왕 캔캄 다 들어오십시오. 그 대신 한 주 전에 질문을 내주시면은 질문을 제가 미리 보고 저라고 뭐 현장에서 다 답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질문은 꼭 우리가 나눠야 되겠다 하는 질문들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 보면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지만은요, 믿음 좋은 면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따르지 못한, 그래갖고 이스마엘 생기지 않습니까? 야곱이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지만은 속아가지고요, 속이고 속고 그래가지고 부인이 넷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집안 콩가루 집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막 형제의 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쭉 족보에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들 가운데 여자들의 이름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자는 사람도 아닌 시절인데, 그죠? 그 당시 숫자에도 넣지도 않던 시절인데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여자들이 뭐 유관순과 같이 유명한 인물인,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말, 라합, 루,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예준이 족보에 나와요. 다말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기생복장해갖고 씨를 이어받은, 차마 얘기하기 좀 그런. 그 다음에 누구야? 라합, 기생 라합. 여리고에선 기생 라합. 번역이 좋아서 기생이지 까놓고 그냥 매춘부예요. 틀도 팔고 몸도 팔고. 이게 라합. 그 다음에 롯은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현숙해요. 그나마. 그렇지만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개 취급하고 상종도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롯.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아는 대로 뭐 바세바가 했는지 솔로몬이 먼저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간에 불륜해. 해필이면 그래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 그래갖고 낳은 아이가 솔로몬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예요. 우리 같으면은 그럼 좀 이건 문제 있다 그러면 빼지. 우리는 얼마든지 빼잖아요. 넣고 빼는 거 잘하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그게 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가 좀 모자라서 그랬을까? 오늘 이 앞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족보에 낄 만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바로 택한 백성들 사이의 모든 죄를, 쭉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죄인일지라도 넉넉하게 구원 얻을 하나님의 족보에 생명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제 2019년도도 이제 딱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 사흘 정도 남기고 있는데요. 이런 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기대감과 불안감에 공존하는 때이죠. 특히나 올해는 나라 안팎이 온통 계속 시끄러워서 우리의 내면도 부산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앞에 놓여 있는 이 장애물, 정말 난감하고 거칠고 견고합니다. 이 땅에 있는 휴전선은 베들레헴 장벽보다도 더 견고하고 남북의 이 셈법은 또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어떻게 풀려질지 알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최근 미국은 방위분담 문제로 우리와 해외 주둔비까지 내라 그래갖고 지금 풀리지 않고 있죠. 우리 약소국인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정치인은 물론이고 소위 집단적 지성이라고 하는 학자 전문가 집단들도 이 경제와 정치 또 이 문화, 이 종교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막막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오늘 성경 속에 이스라엘 나라가 처한 환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마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오늘의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구약 이사야서 말씀과 오늘 신약 복음서 마태복음의 말씀은 700년이라는 시대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배경은 다 유대 땅 나라라는 것에서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기가 굉장한 위기의 시기였다는 점도 중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이 매우 불편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도 역시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편치 않은 상황 속에 이스라엘을 통하였던 아니면 가브리엘을 통하였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주신 말씀 또한 동일하다는 것도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700년이라는 시간, 또 지금 우리가 아는 2000년이라는 시간, 혹은 2700년이라는 시간 걸쳐 있지만은 오늘 아하스와 요셉에 있어서 똑같은 말씀,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다면은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하스가 대한 태도와 요셉이 대한 태도가 다르더라는 말씀이죠. 아하스라는 자기의 계산에 따라서 이 말씀을 헌시짝처럼 무슨 말씀을, 그 말씀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죠. 아니요, 망하는 역사만이 나타났죠. 요셉은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사건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영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여왕 가운데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떨어지지 않는 태양, 지지 않는 태양이라는 별명, 그 시절부터 64년 동안 여왕 노릇했어요.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이 더 오랜데 어쨌든 이 빅토리아 여왕은 뭐 신앙도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늘 이렇게 평민들과 사귀는 것을 즐거워했는데 한 마을에 아주 믿음이 좋은 과부와 오랜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의 상담도 많이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빅토리아 여왕이 그 과부 여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일찍이 아주머니를 찾아준 손님이 가장 고귀한 손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의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신앙이 좋으니까. 이렇게 대답하겠거니 그러면 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런 참이었는데 이 과부 아줌마가 뭐라고,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빅토리아 여왕님이 찾아주신 것이죠. 이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여왕이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이 아주머니를 찾아주지 않으셨는가요? 그랬더니 이 과부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왕님, 예수님은 결코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손님이 아니십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처음부터 저와 함께 계신 분이시고 나는 오직 그분만을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이 말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손님처럼 다시금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말고 정말 이곳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참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싹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이거 얘기하면 뭐 1.9단 내지는 2단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도 뭐 성령께서 저에게 큰 감동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 그 영상을 이렇게 준비할 때까지 못하는 아침에 영상을 보다가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 자리에서 영상을 보다가 유향과 모략과 황금, 예수님께 바쳐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유향과 모략과 황금이 이미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주님 앞에 바쳐지고 있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교회를 짓기 전 또 이 교회를 막 짓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정말 한마음 되어서 기뻐하고 예배할 때 그런 유향과 모략의 향기가 우리에게 많이 맡아지고
또 황금의 그런 증거들도 저는 금땀이라고들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차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이단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죠? 예.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이 이곳에서 참 주인으로 역사하는 그런 우리의 신목교회, 우리 재단, 우리의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잠시 거쳐가는 절기의 해프닝으로 우리가 섬기지 아니하고 이곳에 참된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새벽 기도 시간에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선교지를 이렇게 다니면서 오래전 선교사님들 또 현재 선교사님을 보면서 참된 선교사님들의 그 발자국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비바람이 오든 묵묵히 걸어가신 것이었어요. 날씨 좋은 날 진자리 마른 자리 피해 다니면서 골라 다니신 거 발자국이 아니더라고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자기의 그 사역지를 향하여 묵묵히 나가셨던 그분들의 발걸음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우리 형편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곳에 주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말씀이 육신되는 사건이,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육신이 되는 그 사건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항상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세월을 핑계대고 또 환경을 핑계하면서 어느 때에 주님 다시 오실는지 그렇게 고대합니다만 바로 여기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께서 이미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신다 하였사오니 말씀으로 살아가며 새로운 성탄의 참된 증인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